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일르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니. 그 중의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이제 오늘 5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고 오늘이 이 말씀에 대한 마지막 강해가 되겠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11장 1절부터 53절 오늘까지 5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가족 가운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던 그런 내용 첫 시간에 공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는 이 내용을 2번째 시간에 공부했고 3번째 시간에는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나눈 대화 그리고 마리아와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림을 받는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45절부터 53절까지는 이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우선 45절에서 46절에 보면 두 부류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부류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께 한 이 모든 일에 관해서 바리새인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적대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자로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사람들과 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즉 예수님을 적대하는 이 적대 세력에게 가서 그 모든 일을 일러주었다. 아마 적대 세력에 일러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믿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있었던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왜 마리아라고 했을까? 지금 우리가 1절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을 볼 때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더 중심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와서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왜 마리아라고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젠 믿음의 반열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일에 관해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에게 가서 모든 일을 일러주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젠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적대 세력은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표적을 많이 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적대 세력으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사람으로 예수를 해석하고 있는데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결정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믿으면 믿을수록 그 나라는 위태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말겠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로마가 이 나라에 침입해서 바로 이 땅과 이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라고 백성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유대인을 모든 나라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유대를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줄 그런 어떤 정치적 해방자, 그런 인물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을 때는 결코 그런 의미로만 말한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그동안 외세의 계속적인 침해를 받고 식민지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우리 민족을 모든 정치적 억압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 민족을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줄 그런 사람으로 그들은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를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예수도 메시아, 자기가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가 메시아가 되어서 이젠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기 위한 이런 운동이 일어날 거고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틀림없이 로마가 이스라엘에 진격을 해와서 이스라엘을
바로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말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7절, 48절에 보면 그들이 그런 고민, 사람들이 점점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로마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로마로부터 해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로마는 우리 민족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걱정이었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어떻게 처치하면 좋을까? 이것을 가지고 공회로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참 보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한복음은 90년대에 기록한 이런 복음서입니다. 90년대에 기록한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이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저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이대로 두면은 로마로부터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이 바로 파멸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안전했나요? 90년대에 지었던 이 복음서를 읽은 그리스도인들은 70년에 로마로부터 무참하게 짓밟히고 바로 나라가 초토화된 이 일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던 독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면 이 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결과가 그들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었는가? 그들은 바로 70년에 이르러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로마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이런 일을 하였죠.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던 그런 메시아가 전혀 아니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왕국은 이런 세상의 왕국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떤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임무를 가지고 오신 분은 결코 아니었어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이런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들은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인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공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에 빠졌을 때 오늘 49절에 보면 가야바 대제사장이었죠. 가야바가 그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해답을 줍니다. 가야바가 말하는 태도가 아주 좀 지적인 교만에 빠져 있죠.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좀 가볍게 보고 자기가 가진 지적인 이런 어떤 것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볼 수 있죠. 이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가야바를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 하는 이 말은 잘못 해석하면 독자들이 대제사장은 한 해 한 해마다 임명이 되어서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대제사장은 한 해마다 바꿔지는 이런 직책이 아니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어요. 죽으면은 그 아들이 계승을 하는 이런 종신직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이런 식민지 상태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특별히 로마라고 하는 이런 큰 제국의 식민지 상태로 있을 때 이 대제사장을 로마에서는 임명을 하기도 하고 파면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종신직이던 이런 대제사장이 어떤 임명되고 해임되고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도 했죠. 따라서 이 가야바는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로마에 의해서 임명을 받고 약 18년 정도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인물이에요.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었어요. 종신직은 아니지만 매년 바뀌는 것은 아니었죠. 그 원래 종신직일 때는 대제사장은 죽고 난 이후에 다음 대제사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젠 로마에 의해서 임명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임명이 되면 그 전임자는 살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안나스,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도 살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를 읽어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그 다음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전임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라 이런 칭호를 붙였어요.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는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해마다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마지막 해를 죽음 직전에 있었던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다 하는 말이죠. 이 가야바가 이젠 공회에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알지를 못한다. 한 사람이 많은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백성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 이렇게 가야바가 말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더 유익하다. 이 말은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하고 고심하던 이 공회 무리들에게 대제사장이 바로 죽여야 한다. 한 사람, 메시아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한 사람 예수를 죽이면은 우리 민족이 살게 된다. 온 백성이 살게 된다. 그를 놓아두게 되면 로마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우리 민족은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를 죽이면 우리 백성이 살고 예수를 살려주면 우리 백성이 죽는다.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라는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 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공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를 죽여야 한다 하는 이런 제안을 공회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51절, 52절에 보면 바로 대제사장이 한 말은, 물론 대제사장이 한 의미는 예수를 죽여야 로마로부터 우리나라가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백성이 사는 길이라, 이런 의미로 가야바는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특별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
이 말은 진리예요. 이 말은 가야바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었어요.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그 죄패를 붙였는데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 이런 죄패를 붙였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는 이것을 유대인을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죄패는 하나의 굉장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고 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마태복음 2장 맨 첫 부분에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는 왕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빌라도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의적으로 이렇게 써 붙였지만은 거기에는 굉장한 영적인 진리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지금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모든 백성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가야바는 자기는 전혀 다른 의미로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그 말 속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중한 진리가 담겨 있다. 그 진리는 51절과 5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깝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대제사장 가야바, 그래도 악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그 직책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진리를 말씀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섭리를 하셨다. 따라서 가야바는 이렇게 그가 말하는 것이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진리를 하나님은 가야바를 통해서 말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 진리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백성을 위해서 죽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다.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고 대제사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진리를, 아주 귀중한 진리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관한 귀중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대제사장의 이 말이 끝나자 이제 53절 마지막 절은 이때로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모의를 했다 하는 말로서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됩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하였다.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53절은 끝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54절부터 57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에브라임 지역으로 물러가셨어요. 그리고 이젠 6월절이 가까워져 오자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번 명절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실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되었어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였고 예수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려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과연 오실 건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이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까요? 오시지 않을까요? 백성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까요? 오시지 않을까요? 이젠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오셔요. 베다니로 오시고 그 이튿날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였고 이젠 예수님의 생명이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6월절 엿새 전에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 있는 그 베다니로 오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그 이튿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획에도 아랑곳 없이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게 되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19장 4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장 4절에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는 이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인자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로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말했었어요.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19장 4절에서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이 현상을 말할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죽음을 앞두고 이젠 하나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의 때예요.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의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자가 즉 자기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19장 4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 사건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우리는 복음서에 공관복음서가 있고 요한복음서가 있어요. 그런데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나요? 혹시 아세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어떤 사건이 가뜩이나 예수님이 미워서 어떻게 처치할까 고심하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이젠 죽이는 행동을 개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성전 청결 사건, 이 사건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죽이는 이런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사건이 되었죠. 상당히 아이러니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이 사건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서 기자의 관점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죠. 공관복음서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가. 독자들은 그것을 느꼈다고 하면,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정말 나사로를 부활시켰다고 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얼마나 큰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일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영적인 눈이 바로 닫혀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2장에 가면 12장 9절 10절 여기 보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나사로도 죽이기 위해서 또 계획을 짜요. 1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그들은 행동을 해요. 생명의 주가 당연히 이 세상에 와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였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질문을 한 그 질문대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바로 부활의 주 생명의 주로서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라 하는 것을 바로 선포하신 이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주가 생명을 살렸다고 하는 이 죄목으로 죽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이런 아이러니를 지금 요한복음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신 그분이 생명을 준 일로 인해서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된다.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뜻에 따라서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는 것은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바로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그들은 죽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이 죽음의 길을 스스로 택하셨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런 일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 세상에 오시지만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죽어야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이런 죽음이었고 이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서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이런 메시지이죠.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귀한 하늘 백성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